자, 그렇게 우리가 복된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다. 이런 선악과를 주셨다는 사건을 놓고 우리는 그냥 흔히 지나가는 그걸로 교회에서 이런 좀 유치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보고 유혹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결정하신 그 어전 회의가 일어났던 시간, 또 그걸 통한 하나님의 우리 창조의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질문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사랑의 관계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존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지금 했을 때 그 회의가 아르케라는 그 영계에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우리의 범위가 누구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로 보면 그 우리의 범위가 삼위 하나님이세요. 네, 삼위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어전회의에, 영계의 어전회의에는요, 하나님 외에 영계의 영적인 존재들도 참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에 보면요, 욥기에 사탄이 영계에서 하나님 존전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영계에서 하나님의 의전회의를 하는 것을 엿받거나 엿들었거나 어떤 그 참여를 의결권 없이 참여했을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이유는 이 사탄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계획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탄의 기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의 개념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이제 그 중간기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정론이라는 그런 어떤 그 고민이 생기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다 등 이런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니까 악한 세력을 주장하는 존재가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 뱀을 이제 그렇게 사탄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게 발전돼요. 그래서 그 외경에 보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외경 에녹서 같은 데 보면요, 이제 그 천사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다가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타락해서 그렇게 해서 사탄이 됐다, 그런 얘기들, 외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중간기 때 씌어진 책들인데, 근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계명성 얘기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왕 얘기가 나와요. 그 두 가지에 나오는 그 두로왕 얘기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계명성 얘기가 바로 사탄의 기원을 유추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사탄은요, 그 두 구절에서 나오는 공통점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 사탄이, 계명성이 사탄은 아니에요. 계명성이라는 계명성 같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사게 돼서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왜 진노를 사서 타락했냐면 교만이 크게 달았어요. 자기 북극성 높은 보좌에 자기 보좌를 올리겠다. 그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기 보좌를 북극성 높은 보좌에 올리겠다. 그 얘기는요, 북극성 높은 보좌는 하나님 보좌거든요. 왜 하나님 보좌에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 그거는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거죠. 소위 천상의 구테타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제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이제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데, 두로왕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공동점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어 하는 그 교만, 그것이 사탄의 본성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존재는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깽판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그걸 보고 그냥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이제 계략을 꾸민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복된 관계 가운데 만들고 복된 관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로 하여금 나무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인간을 보호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만든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요, 여러분 성경 책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동산의 중앙에 두셨다고 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뒀는데 과일을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하심으로 인간에게 어떤 경각심을 줬냐면 이 나무를 봐라. 이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중앙에 그 나무가 있으므로 인간이 동산 안에 어린이 있다가 가도 사탄의 유혹이 오면 동산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특별히 명령하시던 그 나무를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16절과 17절, 2장 16절과 17절은 경명하게 대조되는 구절이에요. 16절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임의대로 먹되 밑줄 쳤잖아요. 임의대로 먹는다는 거죠. 동산의 그 모든 풍요를 인간들이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반전될 수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그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너희의 삶은 임의대로 먹는 풍족한 삶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반전의 삶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16절과 17절은요, 우리 인간 최초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최초로 선택의 기로에 선 아주 그냥 운명을 갈라놓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너는 선악과 나무를 보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그 위로 책임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의 머리털과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관장하고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입니다. 그게 섭리거든요. 그게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결국은 뭘 선택하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쪽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의 발동을 억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 사실을 깨버린다는 거죠. 그 명령을 깨버리고 사탄의 소속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로 인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바로 구속주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섭리주시오,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산의 각종 열매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죽는다. 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요,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끝난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죽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구원론을 가서 영혼 육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시대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그리고 그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 중에 타락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타락은요, 죄를 범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가 범하는 것은 원인이고, 그 타락은 결과예요. 죄를 범하고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죄를 범함으로 관계가 끊어졌다면,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제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이때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부터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그 복된 관계, 그 특권, 그 행복, 그 축복을 모두 상실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에덴의 그 복된 관계로 옮겨 놓으시려고 했던 것이 구속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고 관계를 끊어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에덴을 어떻게 하나님 처리하셨나요? 생명나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화영금을 두르시고 인간의 그 생명나무의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로서 끝내버렸으면 성경이 안 써졌을 거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거나 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낙원에서 추방하고 화염검으로 낙원을 막아버리고 그걸로 하나님이 액션을 스탑했다면 성경은 없죠. either way.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따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추방된 상태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시 복된 관계, 에덴의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 뱀의 머리를 밟은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말을 주신 이유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데는 두 가지 원인을 보는 거죠. 첫째는 첫째 원인이 사탄이에요. 사탄의 꼬드김이고 그 꼬드김을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 인간의 자기중심성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타락한 원인을 보는 거죠. 우리가 책임지는 문제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사탄의 꼬드김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제1원인이 사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기중심성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사탄을 제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압하겠다고 얘기한 그게 이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사탄을 제압하겠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실제로 언제 제압하나요? 여러분 성경을 큰 그림을 이제 그렇게 성경 읽어나가면서 이제 큰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예,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가장 처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20장.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를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게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개념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건 꼭 외우셔야 돼요. 꼭 항상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럼 첫째가 뭔가요? 정문안적 구속의 역사. 둘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셋째,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세상에 섞이지 않는 삶. 그 다음에 개념 세 가지는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 신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리킨다. 인리, 인간이 행한다.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자기 인위. 그리고 그 인리를 부추기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이다. 이 세 가지 개념, 그리고 앞에 얘기하는 세 가지 관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첫째가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의 시작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 이 점인데, 근데 종말론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이 사탄의 머리를 제압하고 밟아야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데, 이 구절의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종말에 이루어진다. 그게 이루어질 때가 종말이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다. 이게 성경의 관점 제1 또는 성경 전체 스토리 라인의 핵심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의 통전적 이해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가, 이 관점이 성경 66권 모든 책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적용되어집니다. 또 적용되어져야 성경 전체가 한 권의 통일성, 한 권의 통전적 이해를 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그것이 변화예요.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념 체계가 성경적으로 바뀌는 게 변화입니다. 우리 기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명성명성 하는 것이 갑자기 막 뜨거워진다. 그거 변화가 아니에요. 교회 가기 싫은데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 그게 변화가 아니다 그러면 또 이상하겠지만 그 변화는 변화인데 그게 우리 변화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정, 그런 것들, 성경 읽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죠. Biblically think.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속하시겠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제일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섭리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 그 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신 분이다. 고백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진정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복. 동산에서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그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성경을 공부하면서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정독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날지도 몰라요. 그런 호기심이 너무너무 날지도 몰라요. 통독할 때는 그런 거 잠시 덮어두고 지금 우리가 얘기해 나가고 있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시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였었나요? 수치심이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가정에 대한 얘기를 구절을 읽을 때 남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아니했더라.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반전되느냐 하면 서로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더라.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려고 이제 인간이 지혜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무화과 옷이에요. 인위로 무화과를 따먹고 무화과를 따먹은 그 인위에 의해서 생긴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위를 만들어낸 게 무화과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무화과 옷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나요?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는 대목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래서 그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되고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라는 피와 제사함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어프로치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방법의 차이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더 훨씬 성경적입니다. 지금 인간이 문제를 저질러 놓고 그 문제 해결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무화과 잎사귀 옷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죽 옷을 해 입혔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창세기 처음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제 우리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요, 무슨 문제가 가장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느냐 하면요, 내 방법과 하나님 방법의 갈등이에요. 그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고, 그게 반역과 폐역의 문제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처음 펴면서, 구속 역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가족과 뭐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원적이고 출발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내 방법이야.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 방법이야. 여러분, 노아의 방주 만들고 성막을 짓게 하는 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절대로 고집하십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하나 배울 수 있어요.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이 뭔가를 찾는 것이 기도지,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바꿔주면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저렇게 바뀌고 저 사람이 기도할 때 저렇게 바뀌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첫 시간부터 이 성경 읽기 처음부터요, 이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강조하시고 진리를 강조하시는, 그걸 유독히 강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방법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이 시간 이후부터 포기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그 방법이 뭔지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가죽옷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실 게 신위, 인위, 자기중심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조시대 강의를 마감하면서 정리를 하면요, 창조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셋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구속 역사를 진행했지만은 인간은 여전히 그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라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직접 바벨탑 사건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이 자정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인간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직접 역사 가운데 이제 개입하셔서 구속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